이제 기도함으로 8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여러 문제로 힘겨워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보게 될 학개서는요, 포로기 이후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둔 선지서입니다. 그동안 많이 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한 내용을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민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징계 이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로기 이후는 회복과 구원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조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죠. 그것이 이른바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칙령 반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이제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때 귀환한 백성의 수, 에스라서에 따르면 약 4만 2천 명 정도, 생각보다는 적은 수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제 축복과 보호를 안겨다 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회방과 반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처음에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졌던 어떤 기대, 그것이 어느샌가 실망과 좌절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후에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오 왕 제2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약속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춘 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어느샌가 회의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것이 의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새 시대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들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마쳤어야 했던 성전 건축을 어려움 때문에 멈추고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먼저 그들의 당시의 삶을 비판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7절에도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새 번역은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 성전 건축 그만두고 그동안 무엇에 정신 팔려서 살았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6년 동안 정말 귀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나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1장에서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맨 앞에 많이 뿌렸다.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미 보신 것처럼 씨는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다. 노력에 비해서 결실은 시원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확한 농산물마저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가뭄을 들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을 미루고 그렇게 각자의 일에만 바빴던 그 사람들은 정작 되는 일은 없고 재앙만 반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어요. 성전 재건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미루어왔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말은 적잖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놀랍습니다. 12절인데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예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과
경외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약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함께 동역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골몰하여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 그저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어쩌면 기복신앙이죠.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아직이라는 이 반응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해결되면, 지금 바쁜 게 지나가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나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할 때에 아직이요 라는 그 반응을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개서 말씀을 물리적인 성전, 즉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런 1차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라는 더 큰 영적인 의미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빌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국적인 건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배제되느냐?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보고 그동안 내가 다하지 못한 책임과 소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명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 지난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힘입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